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형제인 시몬 곧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을까요? 한글 성경에서 메시아는 그리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만 딱 2번,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렸던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 메시아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39번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형용사로 기름 부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동들은 벌레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기름이 양의 털을 부드럽게 해서 벌레가 양의 귀로 들어가는 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몸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초대한 사람을,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을 높이는 존경의 의미로 기름을 발랐다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받은 혹은 임명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실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였고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자신들을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 메시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을까요? 38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택하신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지요. 또한 성경에는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고 또 누군가는 바로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를 왕으로 맞이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메시아이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을 성취하며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소제목으로 The Triumphal Entry, 곧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경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도 했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며 하나님과 가깝다고도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했다라는 사실은 참 역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설이 며칠 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경배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는 경험이지요. 기대하지 않았더라면 실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기대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커지고 심지어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과 잣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환호했다가 곧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눈높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단했던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하나님께 실망을 하다니요, 어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인 필립 얀 씨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도발적인 책 제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했던 그 경험에서 비롯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믿음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좋은 책입니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책 제목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단하는 그런 때라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탄식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때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랬던 일들이, 혹은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책이 짧지만 참 괜찮은 책입니다. 우리 일상을 갑자기 바꿔버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고통 속에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서로를 비난하는 일에 빠져서도 안 되며, 그리고 고통 속에서 체념하며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41절부터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도리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약 4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의 군대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공격했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기근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고통받다가 결국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왜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몸이 건조하게 일어날 거야, 혹은 심판의 목소리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지요. 나사로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살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우셨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신 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곧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눈높이로,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며,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갔고 나는 예수님을 알질 못해요 라고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으로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거나 혹은 지금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함께 우셨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순간조차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지 어느새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45절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양, 염소, 비둘기 등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화폐를 교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성전 관리들은 바로 그 장소에서 장사와 교환을 위한 일을 허가해 주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책하셨죠.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행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되도록 행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사장과 성전 관리들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를 허가해 준 일이 결국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생명같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삶과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준은, 모범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